계속해서 일곱 교회와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제목처럼 그냥 단순히 일곱 교회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나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띄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더운 날씨이고 저처럼 열이 많은 사람은 이런 날씨를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보양식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중요한 또 행사들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들떴던 것들이 있다면은 조금 가라앉혀서 내가 받았던 응답들을 다시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도 꼭 가져보시고 또 WRC 메시지를 또 개인적으로 녹취록을 조금 가지거나 아니면 MP3를 좀 넣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잡담하러 카페에 가지 말고 또 그것들을 혼자서 가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번 말씀도 가급적이면 좀 건너뛰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칭찬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라는 것에서 우리가 WRC도 끝냈고 또 은혜 가운데 많은 행사들을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이런 지금 이 분위기를 다시 좀 업시켜 가지고 좀 더 대단한 것들을 해도 좀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를 자꾸만 우울하게 만들고 또 다운시키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또 평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이 사대 교회는 참 불쌍한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교회를 봤지만 조금이나마 칭찬하고 또 이해하시는 주님의 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전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쌍한 교회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벌써 5번째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5번째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제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고 뭘 제일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명쾌하게 정리는 못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 군데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유독 하나님은 이 7교회에 집중하시고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 7교회가 어떤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시록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교회들의 전체에 대표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7교회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꼭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굉장히 어이없는 일들이 참 우리가 많이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했는데 안 했다고 표현하는 거,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뭐 억울하죠, 그렇죠? 또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은 또 그것처럼 또 억울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제 기억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 기억에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년 시절 한 3학년에서 4학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과 친해서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할 정도면 그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거나 혹은 저에게 큰 상처를 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어린
김양재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도 꽤 쭉쭉 자라왔기 때문에 집에도 잘 놀러 가고 막 그랬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 소문이 제가 안 좋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뭐 4학년이 뭐 소문이 퍼져봤자 뭐 얼마나 퍼지겠습니까만 친구가 저한테 이게 물어봤어요. 너 그 친구 집에서 뭐 훔쳤다면서 이렇게 이게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훔쳐? 안 훔쳤는데 이래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필요했고 그걸 좀 나를 이용했구나라고 지금에서야 좀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됐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막 했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참 억울한 일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또 제가 또 A형 아닙니까? 거의 A형의 표본이거든요. 제가 한번 삐지면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미 상한 마음에 예전 관계로 이제 돌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학년이지만 인생의 쓴맛을 알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억울한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억울한 것들이죠.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네 행위를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야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말씀은 들었는데 또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너 말씀 들은 적 없어. 너 기도한 적 없어.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까 봐 굉장히 겁이 나요. 하나님, 내가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뭐 나는 교육자니까 주일을 꼭 지키잖아요. 근데 그 주일을 지킨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듣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야. 기도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기도를 안 했다라고 평가하면은 그것처럼 애통하고 정말로 참 비참한 것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만을 보고 계시진 않아요. 결과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결과 중심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결과를 완전히 배제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너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함에 있어서 너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너 그게 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결과 중심적인 판단과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마냥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죠?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는 네 중심을 아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없다. 참 그걸 오늘 예수님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찝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중심적인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지양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고 이 결과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결과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건축하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 족족마다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어. 그럼 그게 옳은 겁니까? 결국 건물이 무너져 버렸는데.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어요.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결과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열매가 있어야 되면 우리는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응답이 없으면 나는 뭐 잘못된 거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기준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요. 크고 대단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누구나 보기에 박수치고 대단한 응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응답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에 따라 결과의 기준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따로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더 하나님은 크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WRC도 마쳤는데 진짜 좋은 응답 다 받고 지금 저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참 불편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순서가 되었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조금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응답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생명이 있는 것일까? 혹은 죽은 것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한번 자기의 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적자면은,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와 나를 비교해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왜 사대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왜 사대교회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이 사대교회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금이 나왔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국들의 어떤 각축장이 되는, 어떤 전쟁의 각축장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불안했어요. 이 사대교회는 그 위치가 너무나도 천연적으로 요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또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웠던 그 성에서 안전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또 페르시아로부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강도처럼 들이닥친 그들 때문에 함락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불안했고요. 또 어떤 위협에 우리 언제 그런 위협에 닥칠지 몰라서 불안해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어요. 그렇게 보니까 3장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대교회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되는 것들이었어요. 뭐였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대교회는 너무나도 갑자기 침공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고의 말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불안했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불안했던 이들,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저 이번에 정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 노트북 그 배터리 충전기가 고장났고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 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인 장로님 충전기를 막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리더 때는 제 에어팟 한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쪽만 지금 듣고 이게 가고 있어요. 이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대회장 끝나고 나니까 제 애플 펜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불안이 너무 많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 가진 만큼 불안한 지금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닮아 있는 사대교회였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실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여러 가지 옵션이 빵빵한 고급 세단인데 엔진이 없어. 뭐 합니까? 그 차를 왜 탑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이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네가 열심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자면은 이들이 열심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직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조직이 없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완벽하게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 이름은 있어. 근데 실상 죽은 자야. 죽었어. 너무 여기에 막 몰두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내 양심을 놓고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의 중심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 이건 추측이지만 아마 크게 빗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타협하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7교회가 겪었던 박해가 없었어요. 박해가 없어. 너네가 그거 인내하고 있다는 표현이 없어. 그 말은 뭡니까? 그때 당시는 박해하는 세대거든요. 시대거든요. 근데 박해가 없다라는 말은 그 사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구별되는 어떤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통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대교회가 뭐 수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질을 보고 계시구나. 질을. 대단한 것, 큰 것, 대단한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 예일교회 대학부를 볼 때 뭐 얼마나 모이는지, 막 방학 때는 조금씩 뭐 모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몇 명씩 모이지만 그거를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질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를 자꾸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비밀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니까 괜찮죠? 복음이니까 다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 너는 이를 깨어, 좀 깨어라.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그냥 조금이나마 남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 깨어서 그래도 남아있는 그 부분들을 살려서 굳건하게 해라. 너 완전히 형편없이 다 무너져 있어. 네가 열심히 없는 거 아니야. 봉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네가 교회에 그냥 출석을 매일 하고 있어. 근데 너에게 있어서 하나같이 다 죽은 상태.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가 있어. 그거를 다시금 일깨워서 그것을 굳건하게 다시 만들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처음 복음을 받았냐, 네가 어떻게 처음 복음을 들었냐, 그것을 생각해보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자꾸 이 예레미야 시절에도 8장 11절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강을 외치는 그런 시대.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은 다시금 살아날 중요한 기회로 삼기를 바랄게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11절에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우리 문제가 가벼운 거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기를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나 사실은 평강이 없어.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이 부분을 자꾸만 우리는 되돌아가야 돼요. 나는 혹시 사대교회인처럼 이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나? 근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어느 날 내게 문제가 오는데 넘어져 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내가 서서히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죽어있는 상태,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많은 응답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보세요.
제 개인적인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말씀이 2부 말씀이랑 상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들으셨다면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안에 껍데기는 없는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내용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나의 기도 속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에 혹시 다 이것은 아니었는지, 나는 행복하다고 믿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부쩍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일교회 이제 뭐 별로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제 스스로 저를 판단해 봤을 때는 참 나처럼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대학부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나만큼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표정은 뭐 그렇진 몰라도 제 스스로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이 낙심해요. 제 책임인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이 있어요. 참 내가 껍데기로만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보여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되게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나는 만들고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부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일 저한테 감사합니다. 생일을 챙겨주셔서 데이 때 생일 챙겨줬는데 그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저한테는 되게 진짜 끝나고 나서도 전 굉장히 많이 생각이 잠겼어요. 사실 축하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이 피해만 많이 주고 있는데 쟤들 그것도 모르나? 자기 나를 축하해주고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난번에 스승의 날 때 롤링페이퍼 줬잖아요. 그거 아직도 못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욕 써놨겠습니까? 칭찬 써놨겠죠? 욕 써놨나? 칭찬, 그래도 제가 읽을 거니까 저 기분을 많이 맞춰주려고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읽으면 제 들뜰까 봐. 이 성격 참 특이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슬쩍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껍데기가, 저는 이상하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내 스스로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기회들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응답으로 찾아내는 그런 대학부들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번째 4대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이 단 하나도 없었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그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몇 명이 정말로 나 자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내 자신을 깨워서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던 내 모든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질을 보시는 주님, 정말로 다시금 내가 갱신하여서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이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다시금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